조금 전에 제가 목양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경태가 방문을 열고 싹 들어왔어요. 그래서 왔구나 그랬더니 막 돌아다녀요. 가만히 앉았었죠. 그랬더니 저한테 와서 쭉 저를 건드려 보고 그러더니 얘가 뭐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뭔 노래인가 그래 들어봤더니 뭐 이자로 끝나는 말은 막 이런 거 불러요. 막 그러면서 뭐 다랭이 꼬랭이 막 하면서 뭐 이자를 막 넣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디서 들었다. 어디서 들었으니까 그런 노래를 지가 흥얼거리죠. 그게 바로 절기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어렸을 때부터 그 절기를 가르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게 바로 유월절이고 오순절이고 수장절이에요. 무식 속에다가 이 절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것이 들어왔는데 그건 내가 좋게 간직해야 되고 나쁜 것이 들어왔는데 그걸 막 간직하면 안 되잖아요. 빨리 버려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또 강조하고 또 반복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내가 알게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와야지. 근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그런 마음이 생겨야지 그냥 내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막 노력하는 것은 뭐 세상에서는 가능한데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아요. 딱 내가 노력하면은 좋은 것 같아도 반드시 한계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막 내 노력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 들어있는 그게 뭘까요? 평안함과 행복함과 감사와 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걸 통해서 얻을 수 있잖아요. 돈이 없다가 돈이 있으면 편안할 수가 있어요. 뭐가 일이 안 되다가 일이 잘 된다 그러면 딱 힘낼 수가 있어요. 그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 구원받은 내 마음, 내 생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살리고 영을 살리는 이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영이 살아나지 않는다. 내 생각 마음이 영 어떤 말씀을 들어도 살아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찾아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지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내 마음을 누가 약간 도움은 줄지 몰라도 실제적인 것은 내 마음 내가 지켜야 돼. 그 내가 지켜집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렇죠? 생기를 그 코에다가 불어 넣으신,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신, 생명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그래요. 개돼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음악 틀어도 소용없습니다. 사과도 막 계속 저주하니까 말라버리고 계속 축복하니까 반들반들해진다. 그냥 반들반들해질 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건 구원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쥐도 막 그냥 계속 찬송가 틀어주니까 반들반들해지고 살찌고
그냥 계속 막 찌르니까 막 암이 걸려가지고 죽더라. 그건 쥐새끼예요. 아무 영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영이 있다니까.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전혀 의식이 없다면 구원받으셔야 돼요. 난 모르겠다. 그렇다면 구원받으세요. 구원받지 못하면 그걸 알 수도 없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좋아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게 원리라니까, 영적인 원리. 근데 여러분이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그게 좋은 줄을 모르겠어요. 수없이 내가 막 그냥 열심히 하는데도 내가 그냥 기쁜 줄을 모르겠어요. 평안이 찾아오질 않아. 나는 돈이 더 평안해. 세상에 뭐가 좀 잘 된다. 그게 행복해. 그렇지. 뭐 그렇게 예배는 그냥 빨리 해치우고 가면 되지. 뭐 그렇게 하냐. 나는 다 해봤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서 찾아내야 돼요. 그냥 가면 안 돼요. 다 그런 거지. 그렇게 그냥 그리스도 하냐. 그렇게 한 번만 가면 되지. 그렇게 악착같이 가갖고 그냥 노래 부르냐.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죽은 상태 속에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냄새나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빨리 땅에서 묻다가 이제 땅도 모질라니까 불에 태워버려. 여러분 오늘 죽어보세요. 3일 내로 재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냉정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죽어봐요. 그냥 다 태워가지고 그냥 한 조각 다 뿌려버리고 쉽게 돌아가. 잘 먹고 잘 살아야 산 사람은.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냐?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니까 그 영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 살아있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해요. 그 살아있는 영은 그 어떤 걸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다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인간들한테 와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랬어요.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해야 됩니까? 그러고 안 받으면 소용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지. 다 도망가면 소용없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부활하심을 보고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성령,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자. 우리 기도하자. 성령 받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해요. 영원한 나라에 가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 영원한 모르잖아요. 가봐야 알지. 그렇잖아요? 가봐야 알아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살다가 또 갔다가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나라는 한번 가면 계속되고 내가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말씀 붙잡고 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산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느끼고 깨닫고 누리는 그걸 찾아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알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뭐요? 기도? 눈 감고 중얼거리는 거요? 하나님 말씀, 부처님 말씀이랑 똑같지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납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그 영적인 사실에 관심을 가지고 찾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 마음이 전부 육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육으로 가 있으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은 맹맹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문제 오면 주저앉아 버려요. 왜? 모르겠어. 난. 영적인가? 모르겠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날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라는 것은 보리맥자이기에 맥주, 추수를 보리를 거둬들인다. 맥주 감사. 이걸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지난주일에 유월절 얘기했잖아요. 유월절 해방, 유월절 재앙, 유월절과 재앙. 그렇죠?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주일날 우리가 공교롭게도 이렇게 또 맥주 감사절, 오순절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절기가 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인 것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런데 아예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은데도 결론 내리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것이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증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거예요. 난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나라 살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수장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데 가보지도 않았는데 뭐 소망합니까? 그렇잖아요. 한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막 가고 싶어 했어요. 왜?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축복의 땅이다. 거기는 돈도 많다. 먹고 사는 것도 좋다. 뭐 이래가지고 서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돌아온대요. 왜? 우리나라가 더 좋대. 다른 뭐 미국도 그렇지만은 동남아라든가 이런 어려운 나라에 가면은 불 꺼지면은 못 돌아다녀요. 저 브라질 같은 때는 낮에도 뭐 가방을 들고 있거나 뭐 중요한 거 들고 있으면 그냥 와서 채 틀어갖고 막 튀어버린대요. 청소년 애들이. 뭐 청년들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거야. 생활도 좋고 또 뭐 치안 상태도 좋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선수들이 들어와서 그 선수를 보호하는 경호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와서는 경호원들이 붙지 않는답니다. 왜? 상관없어. 철저하게 경찰들이 다 지켜주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좋은 나라를 가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지 어쩐지도 모른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왜?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다 나가라고 하더니 여기다 보물 10개만 딱 감춰놨어. 보물 1개가 얼마냐? 1000만 원.
그러면 정신없을 겁니다. 들어오세요 하면 막 10개밖에 안 돼. 그러면 10개 중에 하나 들어가야 하잖아. 내가 졸던 사람 눈을 2배로 뜰 거예요. 왜? 1000만 원.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해야 영원한 나라를 간다니까요. 그게 바로 지금 새 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출애굽 이후에 지속되는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출애굽 이후라는 건 구원받은 이후에,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그 3가지 절기를 보면은 유월절 절기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녀요. 그거 없다. 그럼 다시 내야 돼요. 안 내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느 때인가는 다 막혀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은 증거가 있어야 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를 여러분이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상태로 가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려라, 유월절을 지키라 이랬습니다. 그걸 순종할 때에 노예에서 해방됐다는 얘기입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것을, 그렇죠? 유월절은 죽으실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그거 기억만 해도 모든 문제 속에서 끝나는 거다. 이것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은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완성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옛날 죄인의 생명이 아니라, 죽었던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4월달에 지키잖아요. 그게 부활절이잖아요. 두 번째는 오순절 절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인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누구 따라가면 쉬워요. 제가 아프리카를 혼자 가봤어요. 저 탄자니아를. 그런데 비행기 타는 시간이 한 15시간 돼요. 그것도 가까워진 거예요. 옛날에는 막 홍콩으로 막 가고 가면 굉장히 멀었대요. 그런데 저 두바이 가서 한 4시간을 혼자 가만히 앉았다가 거기서 체인지해야 돼. 참 기도도 안 나와요. 잘라고 해도 잠도 안 오고 막 얼마나 힘든지. 지금은 이제 익숙해졌죠. 근데 그 다음에는 팀으로 갔어. 우리 김하은 목사님.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갔어. 이게 다르더라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알아서 가려니까 힘들어요. 내가 찾아다니려니까 힘들어요. 오순절 인도받아라. 그걸 잊지 말아라. 그게 바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에 모였단 말이에요. 광야에 나가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 나가도록 내버려 둬라. 저것들 고집 피우고 했는데 가면 다 죽는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로, 인도하시는 증거로 50일 만에 보리 농사를 거뒀어요. 50일 만에 거둘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냐? 마른 막대기 지팡이를 꽂으면 거기서 싹이 나게 해갖고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살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분이란 말이에요. 웃음 나오죠?
어떻게 마른 막대기를 꽂았는데 거기서 싹이 나와가지고 꽃이 펴갖고 살구가 맺고 막 그러냔 말이에요. 그게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도 거기에 생명을 심는다. 나만 믿어라 얘기예요. 우리 수준 아니에요. 우리 능력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능력도 없으면 우리 능력을 자랑하고 우리 막 수준도 없으면서 우리 수준을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대에게는.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 그 인간이 조금 성실하니까 더 노력해. 그냥 뼈를 막 깎아. 관절염이 와. 그래도 막 그렇게 해. 왜? 그게 세상 살아가는 걸로 알고 가는 거예요. 수고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모르고 천국이라 가면 다행인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요 저 영원한 나라는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면 내가 찾아가야 돼. 영원한 나라를. 뼈를 깎아가지고. 뭐 가능합니까?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가 달나라 갔다 오고 한 말이 있어요. 어디를 봐도 하나님 없더라. 내가 눈을 씻고 봐도 어디가 하나님 있냐? 이랬어요. 그런데 미국의 비행사는 하나님 믿는 그 암스트롱이었죠. 이 사람이 갔다 와서는 뭐라고 했느냐? 모든 우주가 다 하나님이 계신 증거더라.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냐? 어떻게 부딪히지도 않고 돌아가느냐? 어떻게 이 은하계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 조그만 데서 싸우고 찢고 복구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신 증거다. 수많은 별들이 간격을 다 맞춰 부딪히지도 않고 부딪히다가 난리 났는데 싹 돌아가고 끈도 없이 이게 빙글 지자리에서 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요거 한 편 갖기도 어려운데 막 어마어마한 이 별이 막 둥글둥글하고 돌아가고 이게 공중에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계신 증거로. 일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거하고 인생만 놓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애쓰고 힘쓰고 눈물 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같이 해보세요. 제가 오늘 그랬습니다. 메시지 다 준비해놓고 선 예배를 드리자. 그래갖고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제가 또 말씀을 나한테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읽었어. 읽으니까 내가 귀로 들려지고 내 입으로 고백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면 다 끝내더라고요. 읽어서 쭉 이대로. 또 신기한 게 느껴지고 발견돼 이렇게 읽는데 그러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전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고 주기도로 마쳤죠. 별거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여러분하고 같이 하면 내가 폼 잡아야 하잖아요. 여러분하고 같이 하려니까 이 폼 잡고 왔지 내 집에서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다 풀어 제쳐요. 우리 집에 올 때는 놓고 하시고 전화하고 오셔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리는 시간,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돼요. 하면은 그게 바로 진실입니다. 이거랑 같이 하는 건 폼일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하는 건 폼일 수가 있다니까. 물론 다 폼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의 진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수장절을 절기를 지키라. 이건 바로 뭐냐? 수장절은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미리 누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곳에는 이미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이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있던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는 걸 가르친 거예요. 거기서 농사를 져봐라, 옷을 만들어봐라, 또 뭐 열심히, 그게 없었어요.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또 모여서 또 예배하고 잠자고 또 이거밖에 없었어요. 광야에서는 뭘 할 게 있습니까? 뭐 무슨 논이 있습니까? 밭이 있습니까? 그냥 모래바다 같은 이런 곳인데. 그런데 그것만 하는데 하나님이 40년을 지켜준 거예요. 그러면은 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 할 건데 계속 원망한 거예요. 계속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의 결론은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보다도 애굽을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계속 우기는 거예요. 우리 저기 가자. 조금 있어. 우리 저쪽 가자. 애굽 가자. 막 우리 조직에 걸로 가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 가도 죽는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고 여기서 죽이자. 그래갖고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어른들은 싹 죽었어요. 그러고 그 후손들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40년 지났으니까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태어나서 애굽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의 신앙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만이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닌 불가능한 길로 인도해 가세요. 안 맞잖아요. 우리 생각하고는. 쉬운 길 두고도 그렇게 어려운 길로 인도해 가실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는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블레셋 땅을 밟고 가면은 거기가 거리가 가까운 길인데,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광야 비슷한 곳에 살아서 전쟁도 잘하고 드세고 그 땅을 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싸워야 돼. 그러다가 또 그들의 믿음이 떨어져서 전쟁하는 데는 힘들잖아요. 그래 믿음이 떨어져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서 다른 길로 인도했다 이랬어요. 성경은. 그럼 다른 길로 인도하면은 쉬운 길이어야 되는데 더 어려운 길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이랬기 때문에 일로 가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더 어려운 길이 바로 뭐냐면 홍해 앞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홍해 바다입니다. 바다 앞에 딱 갖다 놓고 저 뒤에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바로 왕이 뭡니까? 장관들을 다 모집해 가지고 다 데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더 이상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웬만한 신앙인들은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손듭니다. 웬만한 신앙인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그냥 공부만 한 사람, 오래 다니다 보니까 모세가 어쩌고 애굽이 어쩌고 듣기만 한 사람은 거의 손들어 버려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무사태평, 그냥 평탄하고 막 형통하고 방통하고 이런 걸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님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왔을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한 번만 여러분이 찾아내도 여러분의 인생은 전환점을 찾게 되는 겁니다. 전환점이 뭡니까? 내가 동쪽으로 쫙 가는 인생이었으면 이 길이 아니구나, 돌아선 것이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가던 길을 돌이킨다, 돌아선다, 그러니까 유턴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도 바뀐 게 없어. 내가 지금까지 계속 그 길 가고 있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바뀌는 거예요. 가던 길. 사람들은 또 술 안 먹냐? 담배 안 피냐? 예수 믿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것이 되겠죠. 근데 요즘은 건강상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냐? 회개예요. 회개는 바로 뭡니까? 내가 이런 것 저런 거 잘못했습니다. 그 회개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구원받을 때 다 끝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해 못하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얼굴 보고 그 사람의 행동 보고 뭘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모든 것을 바꿔놓는 거예요. 아무리 얼굴이 잘났고 아무리 성공을 하고 그랬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그걸 따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느냐, 이걸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보는 것 갖고는 전혀 다른 걸 갖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가까운 길도 있고 쉬운 길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언약을 체험하도록 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언약을 설명하는데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면서 가장 먼저 챙기는 게 뭐냐면 요셉의 해골입니다. 요셉의 해골을 챙겨요. 왜 챙긴다고 생각합니까?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끝에 가서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하냐면 너희들이 어느 땐가는 이곳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때는 바로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이랬어요. 그러면 모세하고 요셉하고 차이는 약 한 300년 넘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요셉이 유언할 때에 모세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그 유언을 애굽에서 우리는 나가는 날이 온다. 그때는 우리의 조상, 우리의 형제들에게 은혜를 끼친 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간다. 해골바가지 챙겼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언약을 챙긴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더 올라가면은 이 모세가
왜 우리 민족이 저 가나안 땅에서 이곳으로 왔는지 더 따지고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제사 한번 잘못 드림으로 너의 후대가 저 애굽에 가서 이방의 계기들이라 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요셉이. 근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모세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언약의 흐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그것을 모세가 지금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린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무조건 살린다. 놓치면 소용없는 거예요. 급하니까 놓치고 곤란하니까 놓치면 소용없어요. 약속. 내가 여러분하고 약속했으면 급해도 나하고 약속한 장소로 와야지. 미안해요. 내가 급해서. 그러면 소용없어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려고 했어도. 나는 목사님하고 약속했는데 이런 일 때문에 약속했다. 그러면 어떤 손해가 와도 그걸 와야 되고 만나야지. 그 약속을 지켜야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가 나오지 아니하면 뭘 따라다니고 뭘 믿고 뭐 이렇게 합니까?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다 목사 설교는 설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버려요. 그러면 영영 이 사람은 찾아올 길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사람은 길이 없다니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놓쳤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아. 알고는 있는데 따르질 않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졸졸졸 바지가랑이 붙잡고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그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런 때에 그가 하신 말씀이 뭐냐? 그걸 찾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들어가면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이게 나오면 끝입니다.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안 외워도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약속이 없는데, 약속 없는 사람 만나러 다니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저 송천동에 가서 커피숍에 가보세요. 여러분하고 약속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또 오고. 그러면 거기서 저 사람은 매일 왔다 갔다 하네? 요 시간이 왔다 갔다 하네? 근데 혼자 왔다 갔다 하네? 왜 올까? 이상하게 봐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약속을 잡고 가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뭔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 준 이유, 이 시간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 이걸 내가 찾겠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다음 걸 찾아갈 때에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가 되죠. 내가 친구를 만났어요. 처음 만났어요. 너는 누굽니다. 저는 누굽니다. 그러면 진실하게 말합니까? 깊은 얘기 안 해요. 이렇게 저렇게 지내보다가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할 때 내가 자주도 만나고 깊이 얘기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언약 잡은 자를 하나님께서 무조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절대 약속이 언약이에요. 그 약속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약속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면 된다예요. 그리스도면 된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된다. 성령 충만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염려는 다 기도로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다 책임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불기둥으로 나타나고 구름기둥으로 나타나고. 이게 바로 뭡니까? 절대 권세로서 보호해 가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렇게 포위를 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는 절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라.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뭐. 앞에 막히고 뒤에 막혔는데 어떻게 삽니까? 절대 믿음을 가지라. 마지막 출애굽 이후에 애굽에서 나왔는데 죽음의 자리에 도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용해바다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광야에 갇혔다.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증거로 내가 여호와다, 창조주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른 소리 들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불신앙의 소리를 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이 가득 찼습니다. 오랜 노예 생활 속에서 육신적인 것밖에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랬지만 처음에는 이 사람은 영적인 것이 눈이 떴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가 같이 갇힌 거요. 마병들이, 장관들이 바로가 이끌고 잡으러 온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영안이 열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가 막 이 두 눈으로 뭘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무슨 뜻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요셉이 감옥 간 것은 뭐냐? 노예로 간 것은 뭐냐? 청리로 간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노예로 가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감옥 가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또 성공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봐라. 이겁니다. 그것을 못 보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이 오니까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응? 우리는 저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다. 다른 말을 바꿔봅시다. 우리는 저 애굽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저 애굽에 가서 귀신을 섬기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그게 바로 오늘날 성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면 못 살아요. 어떻게 성경대로 삽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까? 저 귀신이 하는 말이 훨 나요. 나한테는 더 이익이 있어요. 이러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어떻게 응답받아요, 그 사람이? 죄야!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건 헛소리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이 내게 와 있지 않는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내게도 이런 것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게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옛날에 부름받을 때의 그 불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라. 입 닥치고 있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이런 앞뒤가 꽉 막혀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 고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떠올려 보세요. 가만히 좀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10번 읽어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봐라. 이게 참 믿음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는 겁니다. 영안이 없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두려워가지고 자살해버려요. 요셉이 그랬으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가서 내가 이게 하나님 믿은 결과가 감옥 온 거냐? 노예로도 부족해갖고 감옥 갔냐? 도망가자. 탈옥하자. 그래 잡혔어. 신나게 두드려 맞다가 죽었어. 그럼 안 되잖아요. 전혀 흔들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하는 일에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큰 미션을 주었다. 그게 애굽 복음하여 세계 복음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좀 고생해도 괜찮고 이런 일은 내게 좀 손해와도 괜찮다. 왜? 더 크고 놀라운 일이 내게 있다.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홍해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여러분을 홍해 앞에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가면 죽고 뒤에서는 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쫓아오는 이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려고 하는데 식사기도 하는데 기적을 일으킬 필요는 없잖아요. 밥사발이 둥둥 떠가지고 내 입으로 콕 들어오고 막 그래야 됩니까? 뵙습니다. 오늘 잘 먹게 해주시고 막 그냥 생이하게 뭔 승리 그냥 평상시 했던 대로 하면 되지 이게. 그런데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여. 난 죽을 것만 같아. 그래서 죽을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밖에 붙잡을 길이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데도 이런 일을 당하실 때는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불신앙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불신앙으로 돌아가 버려요. 안 된다고 해버려. 이제 다 틀렸다 생각을 해버려. 그러니까 다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틀렸다고 하는 사람 역사하시면 오늘 내가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해버립니다. 저 아무개가 도와줘서 그 사람은 심부름 시킨 건데 그 사람이 도와줬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아니고 사람한테 영광이고 자기가 좀 잘한 것이 있어 좀 잘 견뎌서 내 인격이 좋아서 내 인맥이 좀 있어서 된 거예요.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 신앙은 끝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 응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